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니지, 같이 한번 합독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의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조금 전 세계가 다시 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위험에 들어와서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는 아직 괜찮은데 서울 수도권에 심각해서 4단계가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4단계가 되면은요, 거의 통행 금지 수준입니다.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2명까지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또 좀 이렇게 또 행정적으로 또 갖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하고, 벌써 제 또 SNS에 여러 가지 많은 그 행정당국에서 문자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선 지도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미항이라는 거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페닉스라는 곳이 있죠. 바로 옆에 65km 정도입니다. 지금 그곳에 겨울 나려고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서 페닉스라는 곳 65km를 항해하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센 바람에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가우다 섬을 끼고 지금 돌다가 폭풍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풍하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들어간 곳이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몰타라는 곳입니다. 과거 성경은 멜리데 그랬는데 지금은 말타 그러죠. 이 몰타라는 섬, 이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섬은요, 직경이 약 30km 정도, 29km 그러는데 대충 한 30km 정도. 30km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km면은 대구시는 훨씬 경계가 넘을 것 같아요.
동부 쪽에 가도 30km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하양까지 간 40km쯤 되는데요. 청천 뭐 이 정도까지 넘어가야 되나? 한 30km. 그 다음에 너비가 15km니까 15km면 15km도 크죠. 섬이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 지중해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섬이.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역에서 그 군인을 배치한,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섬을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수호시켰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 도착했다.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운명은 참 바뀌기 힘들다. 그래서 운명론자가 나오고 숙명론자가 나오는 겁니다. 운명은 참 바뀌기 힘들다. 제가 운명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한 것도 바꾸기 싫어해요. 실제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고치질 않습니다. 내 삶의 조그마한 것 하나도 내가 바꾸려 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냥 이건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는데 그 속에 가장 지엽적인 조그마한 하나인 거 내가 느끼잖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도 60이 넘어도 아직도 그걸 못 바꾸고 있는 내가 삶을 어떻게 바꾸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려 하지 여러분을 배제하고 그냥 무슨 뚝딱거리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져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아요. 재치도 있고 총명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된다면은, 근데 기본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삶 속에서 제대로 삶을 영리를 못해요. 천재들이 왜 요절하고 천재들이 왜 비극적인 운명인가 하면요. 기본이 안 돼요. 비상하고 남보다 뛰어난 뭐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밤낮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언가 잘 못 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든 몰타 섬에 가야 된다. 왜? 몰타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은 중간 점검 단계가 몰타였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276명 생명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여기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되는 말씀도 없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가 늘 말하기도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는요, 잘 변해요.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음식물 잠깐만 밖에 내놔도 금방 상합니다. 가만히 둬도 그냥 상해요. 나쁜 거는 가만히 둬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저는 분명히 100% 확신합니다. 나빠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나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면 더 나빠집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빠지는 게 한 5쯤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야 이렇게 하면 될 거다고 움직이면 열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움직이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움직여란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밤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나하고 말씀해 주셨다. 자, 먹자 이제. 배부르게 먹고 양식들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이제 준비하자. 그리고 드디어 섬 근처에 왔는데 배가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 몇 가지를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배가 파손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간수들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죄수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죠. 그런데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안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원들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자 그룹배 내려서 먼저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막아야 됩니다. 저거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저 사람도 죽습니다. 그자 백부장이 나를 그룹배에 그 줄을 다 끊어서 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전 단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무슨 도깨비 방망이같이 우리 앞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룹배를 끊지 않았고 죄수들을 죽여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했더니만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지금 폭풍 속에서 짐도 버리고 뭐도 버렸습니다만 목숨은 못 부리잖아요. 어떻게 살려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본인이 잘 몰라요.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응답된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제 응답받았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몰타 섬이 내 삶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점차 이루어져 가는 걸 확신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몰타 섬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망망대해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노선이 있고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들려야 될 것이 바로 몰타라는 것이에요. 시칠리아의 항해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아까 지도 봤지만 로마로 가는 항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칠리아 섬 밑으로 해서 그렇게 다시 로마로 가는데 이 몰타에서 로마까지는 금방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지만 로마에 그냥 도달하고 로마에서 시작이 또 되어집니다. 금방이에요. 그 다음 항구는 몇 개 끼고 들어가지만 금방 도착합니다. 몰타까지가 힘들었어요. 근데 몰타 와서는 금방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몰타를 모른다니까요. 어떤 의미인가 기억하십시다. 이 몰타의 섬의 주민들, 섬 주민이라고 그랬고 옛날 개정 성경에서는 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barbarian. 근데 헬라어로는 바르바르입니다. 바르바르. 왜 그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발음을 많이 했대요. 페르키아 말을 해서 그 페르키아 말이 바르바르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듣기를 바르바르 하니까 이 사람 바르바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bavarian 똑같아요. 바르바르에 ian 붙이면은 영어로 bavarian 됩니다.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바르바르에 ian 붙이면 됩니다. b-a-r-b-a-r-i-a-n 보통 야만족, 야만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바르바르는 무슨 말이냐면 야만이라기보다는 문화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말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이런 뜻의 의미가 비베리안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적은 섬 아니잖아요. 30km, 15km 이런 섬에 있던 서면 주민들이에요. 자, 외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닌 276명이 물에서 막 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섬 주민이면 어떡할까요? 여기 추장도 있습니다. 경계력을 발휘하고 젊은 사람들 모아서 제가 하면 생각하면서 아마 젊은 사람들 몇 천 명은 될 것 같아. 아니 하다못해 수백 명은 될 것 같아. 자기들의 가족들을 지켜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창이나 하나 들고 준비해 나와 탁탁탁탁탁 하고 정리를 안 되겠어요? 오니까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꼼짝 마라 무릎 꿇어 혹은 좀 더 포박해서 여기 왜 왔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 그죠? 그런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아니 생뚱맞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몰타의 귀한 안배예요. 말씀을 향하여 달려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그냥 생명이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아멘? 왜 기도하라 하세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기도한 것들을 내가 들어주고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성서 엘리야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귀한 거, 큰 거 그런 것도 다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까지도 다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향해서 왔어요.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를 위협해야 될 섬 주민 바르비아렌이 이제는 특별한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친절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진한 예라는 단어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이 친절을 넘어서 이제는 극진하게 예를 베풀어요. 그럼 이 섬 주민들이 아마 인명수로들은 이 276명의 이 피난자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고 사흘간 친절하게 대접을 하고 극진한 예를 드리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몰타를 만드신 이유다.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왜 태풍 속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심지어 이 몰타와 유라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를 주셔서 겨울을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베닉스가 아니라 아름다운 항구에서 나자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5km인데 금방 가겠지. 거기는 훨씬 먹을 게 많고 숙소가 훨씬 좋아. 그곳에 가서 겨울 날자. 겨울이 3개월 정도다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했던 여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순종만으로 갔으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게 이 유라굴라입니다. 그런 유라굴라 속에서 하나님이 몰타를 예비해 주셔요. 보통 때는 몰타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몰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요. 바로 이리로 가면 되지. 근데 왜 몰타를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몰타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몰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배라는 거예요. 몰타가 없으면 그 지중해 그냥 빠지잖아요.
파손하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 몰타가 그런 의미다. 이들이 굉장히 그 불을 피워가지고 폭풍 속에 바닷물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도 막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린 뒤에다. 그리고 계절이 어때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을 날려고 이제 움직였으니까 겨울 초입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가 얼마나 차갑고 달달달달 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아니 276명이니까 모닥불 수준 아니겠죠. 엄청난 불을 많이 피워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접했다.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 뭐 불이 좀 꺼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서 불에 넣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한 마리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물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달라붙었다. 그냥 감은 것인가 아니면 물은 것인가. 그 전에 썼던 개역 성경은 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물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달라붙었는데 그 섬 주민들은 알고 있죠. 그냥 달라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물고 달라 있었다.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 살아남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정의의 여신은 살아있어서 저 사람을 뱀을 통해서 물개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여기 나름대로 무슨 신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의 여신.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그렇게 단죄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팔이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섬 주민들이 계속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뭐 이렇게 칭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 뒤에 더 이상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뭐 신이다, 아테네에서는 신이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이 아니다. 옷을 막 찢어가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막 이런 복음을 전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음 전가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쭉 흘렀는데 그 명성을 듣고 그게 보블리오입니까? 7절에 보니까 보블리오가 그 섬의 추장인데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사흘 동안 아주 대접을 잘했다. 친절하게 대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뭐 토지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추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 행정관리였다.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멀다스의 최고 권력자다. 근데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병석을 앓아 누운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0년쯤에 19세기 후반부에 가서 이 말타 섬의 이질이 어떤 걸로 생겼는가를 밝혀집니다. 그 말타 섬에 염소의 저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걸 잘못 먹으면은 이질에 걸리고 한 4개월 정도를 고생해야 된답니다. 4개월 정도고 그게 열병까지 있어서 아마 되게 힘들었겠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회복돼도 4개월이 넘어야 된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뒤에 발견되어진 거고 지금은 한 60년대쯤 돼요. AD 한 60년쯤, 60 한 2, 3년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1880년대 가서 이것이 밝혀지는데 어쨌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런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치료까지 해줍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으로 앓던 사람들이 다 나왔고 그들을 또 기도해줘서 다 치유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섬 주민들은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고, 이제 겨울을 거기에서 나고는 떠나갈 때쯤 되어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그들이 다 실어줬다. 돈을 주고 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한 생명, 목숨을 안전하게 구했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안에 속에 또 하나 약속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또 이 몰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게 되는 역사가 여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몰타라는 섬이 그냥 지나가는 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왜 몰타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마에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폭풍 속에서 몰타에 상륙했어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이렇게 폭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순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폭풍을 만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설교 초입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지가 딱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10명을 모아놓고 물으면 아마 어쩌면 10명 다 바꾸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된다고요. 이번에 여러분 야놀자라는 그 어플 아세요? 야놀자라는 뭐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이라든지 그런 숙박업소를 이렇게 이양하는데요. 이 대표가 수조 원대 이제 갑부가 되었죠. 이 대표가 중학교도 그렇게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그렇게는 못 나왔어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이 친구가 나와서 그냥 참 불쌍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일. 모텔을 하면서 월급 받은 걸 차곡차곡 만들어서 4천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텔에 그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모텔의 여러 가지들을 지식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모텔을 어떻게 예약하면 좋겠고 이래서 돈 4천만을 투자해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게 야놀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종업계의 1위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금 야놀자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는데 왜 부각이 되냐면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1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1조. 중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운명을 바꿉니다. 남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겠지만 모텔에 일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겠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텔에 일하면서 월급 받은 4천만 원 갖고
어디에 예약하면 좋겠다. 이걸 앱을 만들어서 지금은 수조대의 대표가 되어 수조대의 거부가 되었고 손정희한테 1조를 투자받고 여러분 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 하나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절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건 바꾸어야 돼 하는 그 생각되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터치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몰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접받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 무슨 호텔 같은데 그 헬라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대접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갖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파선당하고 여기 와서 이래 살면서도 그는 불평하고 원망한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코드하고는 전혀 좀 다르잖아요. 되게 뛰어나고 좋은 것들 우리는 자랑하려고 많이 그래요. 근데 이것부터 우리가 바꾸어져야 돼. 이거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자랑하고 나쁜 건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타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몰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섬의 부족들에 인하여 어쩌면 공격받을 수 있는데도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고 추장이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했고 나중에 극진한 예를 다하여 3개월 뒤에 배에 모든 장비들을 싣고 이런 것이 이 몰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렇게 볼 때 망망한 대의에 촛대도 없고 그냥 뭐 가면 가고 바람 불지 않으면 그냥 있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 그런 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신앙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과정을 이탈했어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다 받습니다. 안전하게 생명을 지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닙니다. 그 섬 주민을 통해서 호의를 받고 특별한 친절을 베품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까지 옵니다. 그리고 겨울을 3개월 동안 아주 멋지게 대접받으며 지냈다는 사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또 믿음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의 불만족스러운 삶의 그 운명을 그것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둬서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곰팡이 피고 박테리아가 창궐합니다. 먼지 투성이고 닦아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어져 갑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망해집니다. 저는 100% 확신한다 그랬죠. 절대 망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움직이면 더 많이 망합니다. 더 빨리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외쳤던 소리입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몰타는 그냥 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몰타 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섬을 출발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신남밖에 없어요.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항해할 것이고 로마로 갈 것이고 복음이 제대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몰타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은 하나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스타일에 비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다. 엄청나게 전했을 거다. 그렇게 다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장 보블리오가요, 이 몰타 섬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몰타 섬의 초대 감독이, 지금 말하는 교단의 총회장쯤 된다.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 기록이 지금 전설로 내려오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이 어떤 어려움의 경지도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특별한 칭절을 받고 또 호의를 받고 극진한 예를 다하여 여러분 대접받는 멋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되게 큰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바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몰타에 와서 드디어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큰 것들을 바랐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주시고 알려주신 그 끝 조그마한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고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바꾸지 못한 내 인생이 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이 작은 섬 몰타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몰타를 출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